여러분, 서울이라는 이 곳에서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기쁜 순간도 있겠지만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일보다 더 어려운 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이 문구.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믿음의 고백 또는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다른 분이 해주신 기도인데,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였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모든 관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제 인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들의 연속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설교를 진행하고 싶은데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림 플러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들 반드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모든 관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뒤부터 저한테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임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제 주변에는 소중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선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아픔과 슬픔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아프고 슬퍼서 울 때도 있습니다. 둘 다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한 삶은 없죠. 마찬가지로 관계도 동일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사랑한 만큼 상처받더라고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처받기 쉬워진다는 뜻이다 라는 이 문구.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 말. 근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55편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는 이 말씀. 12절 말씀 다시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약간 거친 생각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죠. 이걸 보면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 돼? 뭐냐면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맞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해가 안 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막상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13절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곧 너로다. 그 당사자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심지어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상처받느냐? 어떤 대상으로부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느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관계를 통해 겪는 슬픔과 아픔은요,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을 때 찔리는 가시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원치 않아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관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드림 플러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공유할 때 꼭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통계 자료들, 오늘도 준비했어요. 한국 리서치 2025년 인간관계 인식 조사 내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인이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85%가 가족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가족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나 봐요. 가족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아직 있대요. 두 번째가 누구냐? 친척이 아니고 친구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못지 않은 거예요.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원하는 관계의 형태는 어떨까? 87%가 어떻게 응답했냐면 나는 소수와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고 한국인들이 답변했어요. 그러면 다수와 얕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13%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있을까? 2022년도에는 6.4명입니다.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6.4명. 23년도에는 0.1명 줄었어요. 6.3명. 24년도에는 5.7명. 근데 25년 12월 작년 말 기준 4.1명.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말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친한 사람 몇 분 계세요? 4분 넘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인 거예요. 4분 이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사람 못 만났거나 내 성격이 이상하거나.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는 그러면 누구와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직장 1위예요. 41.5%. 두 번째가 누구냐? 가족입니다. 세 번째 이웃이나 지인. 그러니까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기쁨도 아픔도 모두 가까운 사람들, 한때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친밀했던 사람들이랑 갈등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1위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서히. 아니, 심지어 대놓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손절하는 거 모르게 하라고. 나 너 싫어하면은 적이 생기니까 뭐하러 원수 만드냐. 그냥 서서히 만나지 말아라. 한 번 캔슬하고 2번 캔슬하면 점점점 너를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그분들의 강연처럼 한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냥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통계. 앞으로 당신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싶은가?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정리하고 싶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에 지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관계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맞았어요. 2022년부터 2025년에 점점점 친한 사람들을 우리는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졌느냐? 외로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인데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외로움을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적막과 공허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진짜 많은 성과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뭐가 슬프냐? 내가 이룬 이 성과를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떻게 되냐면, 슬플 때 아픈 건 당연한 것이고 기쁜 순간에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떤 태도를 취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냐면, 맞아요,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냥 폭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고 나면 상대방을 불필요한 존재로 대해버리는 것, 이것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2013년부터 2013년, 2018년 계속해서 사회심리학자들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비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의 자기 내면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놀랍게도 스스로도 상처를 받는다고 한답니다. 내가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2030 세대들 섬겼어요. 청년들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데리고 온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초면인데. 근데 저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얘기하면 저도 필터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너보다 내가 유명해 이랬어요. 진짜 유치하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근데 그 남자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뭐 이런 게 목사인가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대가 아예 없어요. 제가 지금껏 만났던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 있을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를 바라보고, 아니 그럼 일 있을 때 전화하지, 일이 없는데 왜 전화를 하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 목사님은 왠지 다른 목사님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8년째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 없어도 우리는 전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자기는 관계에 있어서 기대가 없대요. 딱 거기까지인 거래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진짜 딱 거기까지예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면 두 걸음 더 뒤로 가고, 두 걸음 더 가까이 오면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거.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자신이 진짜 싫어요.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 관계에 서툰 제가 너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좋은 사람이야. 적어도 나한테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 사람들한테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그 태도를 고쳐야 돼. 지금 가장 실망하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고 있는 대상이 너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고쳐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 딱 거기까지만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스스로한테 여러분이 계속 지금 실망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사람들은 관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맺던 관계 방식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 그러면 나는 매니아가 있고 나는 원래 안티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때로는 이런 관계 방식이 관계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개선해야 될 자신의 문제점을 영영 고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죠. 진짜 힘든 사람,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 바뀌지 않아. 너도 알지?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나는 더 안 바뀌어. 이건 진짜 숨 막히는 거를 넘어서서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은 환장하지 않는다는 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사람들. 다 너 때문이야. 다 걔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힘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그룹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쟤네는 여기 왜 왔을까?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너무 특이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MT를 갔는데 그 특이한 애들이랑 제가 같은 조가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걔네가 저한테 여기 왜 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끼리 저를 보면서 쟤 여기 왜 왔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학번이 113명이 있었는데 113명 중에 제가 제일 특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맺는 관계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살란다라고 하면 우리는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그냥 봉쇄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자꾸만 내가 맺은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관계로부터 아픔을 겪고 때로는 슬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드림플러스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당사자하고 풀어야 되는데 어째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과 절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 왜냐? 그분도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계의 슬픔과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못에 박히신 채 죽게 되셨는데, 그 못이 무엇이냐? 배신당하는 것. 열렬히 지지해주고 환호해 주었던 대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쳤고, 3년 동안 삶을 공유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한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경험한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버림받는 상처와 아픔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실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진정한 공감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없는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잘하지 그랬어. 진짜 최악이지 않아요? 공감 없는 위로는 공허하게 들리거나 때로는 더 가혹한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죠. 잘하지 그랬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관계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도 달라지고 그 시간의 순간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공감이라고 믿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을 가져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세요. 또 하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관계의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는 이 말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떻게 다가오세요? 숨 막히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대상을 향한 친밀함이나 호감이라는 감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요,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그래서 여러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때는 용서의 모습이 담겨 있죠. 용서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또 어떤 때는 기다림이라는 모습이 담겨 있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싸웠다가 화해하는 스토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화해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살지 않아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장면도 적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게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이라면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진짜로 잘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는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을 다 버려버린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떠나버린 제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멍에이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관계 회복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결론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결론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TMI인데, 명작일수록 저는 완결된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결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사랑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사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맨날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나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베드로, 그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나의 선생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얻으신 결론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떤 사람일까요? 셀럽 중에 최고의 셀럽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받지 않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은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 전 세계 최대 축제가 예수님 생일날이에요. 심지어 백화점이 세일까지 해줘요. 왜 그랬을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목사님 되게 말장난 심하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예수님. 그리고 거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는 진짜 새끼손가락에 손톱만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가 얻은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이야기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은 배신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끝내 그 사랑을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아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도시정글 생존 가이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티 안 나게 아픈 관계를 손절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관계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선하게 대하라.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맺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